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앞글자만 따면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앞에서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뒤에서 두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아마 잊혀지지 않으실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형제사랑, 빌라델비아 형제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인구가 4,000명 정도 되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여기는 지진 때 위에 이 도시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아주 지진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요, 강력하게 구축된 유대인 이민사회가 자리 잡고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 유대인들의 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아주 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각 교회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되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리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열쇠는 문을 열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문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야 될 문만 여시고 열지 말아야 될 문은 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행정 책임자인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 왕실에 접근하는 사람들, 이 왕가에 접근하는 자들을 통제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실의 모든 이 창고, 보물 창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접견하려면 반드시 이 엘리야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사람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분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 자들에게만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의 이 창고, 하늘의 보화를 담고 있는 하늘의 창고의 이 열쇠, 이 문의 열쇠도 쥐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고 문을 열어주시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닫으시면 여러분, 그 누구도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의 복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요. 8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열어주셨는데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교회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거나 부자나 아니면 또 귀족이나 왕족들이 없습니다. 다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막혀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활짝 열려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규모는 작을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는 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영적인 놀라운 복을 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다른 별명이 바로 열린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교회 명칭으로 사용하는 교회도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열려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늘의 문, 영적인 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을 열어주셔야 교회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이 있는데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전도 시스템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 닫힌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또 영적으로 막혀있는 그 모든 이 장벽, 이 견고한 진들이 뚫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없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방인들의 마음에 믿음의 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들의 그 마음에 믿음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 문이 꽉 닫혀 있으면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 마음 문이 꽉 닫혀 있으면 잡생각이 들어오고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고 부족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은혜의 폭포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가 지금 여러 해결되지 않는 고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은혜의 문을 이 시간 열어주시기만 하면요,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놀라운 부흥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눈에 비늘 벗겨지고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 육적인 갈망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세. 그래서 그 전에는요, 건강이 최고고, 그 전에는 돈이 최고고, 인맥이 최고고, 남편이나 자식이 최고였고, 내 안위가 최고였고, 세상적으로 안정감을 주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최고였어요. 그래서 그것에 목을 메고 그거 놓칠까봐 안절부절하면서 살아왔던 삶이라 한다면, 이제는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천국 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도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요,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고 교회 봉사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교회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안이 열리지 않은 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역사,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천국 문을, 열린 문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사실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희에게는 능력이 거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 교회, 별로 능력이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또 부자인 교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강점과 장점을 많이 가진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실 내세울 게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을 봐도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작은에 무게를 두지 않으시고요, 능력에 주목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작은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규모도 작고 사회적으로 다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고 부자도 없고 귀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는 작은 자다, 너는 연약한 자다, 너는 부족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주목합니다.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네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해, 너 같은 게 무슨 일을 해,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능력에 주목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진짜라면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 어린아이 한 명이 먹고 겨우 먹을 수 있는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은 사용하셔서요, 수많은 사람을 먹이십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만찬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또 우리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그것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주목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주신 능력, 그것을 붙들고 말씀을 기준 삼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앞서서 말했던 그 빌라델비아 그 도시에 아주 강력한 이민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주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사탄의 회당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끝났다, 너희는 실패했다, 포기해라. 포기하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만 됐다고 말합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배척해라고 말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보지도 마라. 무시해버려라. 왜 어려운 길로 가냐? 쉬운 길로 가라. 왜 그렇게 희생하고, 왜 그렇게 섬기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해야 하느냐? 얼마 전에 한 유명 가수가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인생 독고다이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자신의 말만 들어라. 그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사를 거기 참석한 모든 졸업생들과 또 그것을 본 많은 네티즌들,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믿지 말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만 믿고 살아라. 여러분, 그 말에 환호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풍조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우리 주위에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나를 위해 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내 영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말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완전히 반하는 적그리스도적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잘 파악해야 돼요. 어쩌면 지금도 내 옆에서요,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포기해라. 왜 그렇게 바보같이 희생하며 사느냐? 왜 그렇게 바보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느냐? 어리석게 살지 말고 편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좀 쉬운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나를 위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영을 죽이는 말이고, 우리 가정을 죽이는 말이고, 우리 공동체를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끝까지 눈물로 버텨라.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눈물 뿌려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키면 결국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 생명까지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내가 그 소중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인내하며 버티며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고백해야 안 되겠습니까? 11절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곧 주님 만난다는 말이에요. 곧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고 편한 대로 살고 마음 가는 대로 살면요, 그렇게 평생 오랫동안 행복하게 한없이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곧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젊은 날에 흥청망청 나를 위해 살고 말씀을 떠나 말씀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 감목의 정욕, 이생의 자, 세상의 소리에 속아서 그렇게 주님 말씀 진리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다 가면 주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길 가면 절대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소방관으로, 영적 의사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불구덩이에서 죽어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수술대 위에 수술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이 없고 의사가 없으면 여러분, 누가 그들을 건져내고 살리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의 의사고 우리는 영혼의 소방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길 가운데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수술대 위에서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심장을 압박하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기는 자. 이것은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반복되는 선포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편한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며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며 생명을 걸어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지진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주전 17년에는요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대 위에서 늘 잦은 지진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주민들과 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지진을 늘 이 생활처럼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갔는데 교토에 들렸는데 교토에서 진도 4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막 흔들리는데 두려움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요 밖으로 막 뛰어나갔어요. 지진이 나면 공터로 위에서 낙하물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진이 잦았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렸다 그러면 무조건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는데 그들은 다시 나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전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종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안전히 거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이라는 게 뭡니까?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면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안정감을 주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수많은 가정들이, 수많은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튼튼하게 건물을 지어놔도요, 대지진이 와서 흔들어버리면 어떤 건물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쌓은 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경험으로 쌓아 올린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쌓으신 하나님의 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안정감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겁낼 일이 없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평강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내가 건강해도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로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의연합니다.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우환이 닥치고 풍파가 일어나도요, 모든 식구들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도요,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그 가정은 한번 흔들면 여지없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 교회를 어떤 이단이 와서 뒤흔들고 어떤 공격이, 원수의 공격이 있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주인 되지 않고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조그만 틈, 그 틈으로 원수가 공격해서 금방 흔들어 버리면 교회는 분열되고 쪼개지고 와해되고 시험받아 공중분해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어떤 것을 가져다 줘도요, 순간 잠깐 그때뿐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교회.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작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지만 그 안에 있는 능력을 보시고 그 안에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벤치마킹해야 될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이미지를 가져온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성전 입구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죠.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를 성전 기둥으로 삼아주시는데요, 이 성전 기둥을 삼아주시는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족하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연약하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거든요. 문제 없는 사람들은 사실 잘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연약하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붙들고, 문제투성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약함이 주님을 통과하니까 성전 기둥처럼 강력하게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가장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말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버텨나가며 인내할 때 하나님은 나의 그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나의 허물을 어린 양의 보혈로 덮으셔서 교회의 기둥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처럼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능력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내 경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교회의 기둥으로 우리를 들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 듣지 말고요, 성령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제 그만해라, 이제 포기해라, 이제 끝났다, 이제 실패다, 더 이상 소망 없다. 그러나 주님은요, 아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소망이 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그 아시안컵 때도 봤지만 끝까지 응원하다가 우리나라가 역전했을 때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역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추가 시간,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그 추가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추가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귀를 열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힘들 때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무너질 때마다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내면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 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가 먼저 올라와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서 여러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들의 대부분은요, 내가 어릴 때 성장기 시절 부모에게 듣던 말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린 시절 실수를 한번 했다. 집에서 실수를 하면 부모님이 그 실수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태도가 바뀌죠. 접시를 깼다. 그러면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집에 딸아이들이 실수를 하면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 참 좋은데 그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그럴 줄 알았다. 아빠 말 안 듣더니, 그런 말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제가 어릴 때 그런 말들을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 튀어나올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꾹 누릅니다. 눌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그럴 때마다 원수는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뭘 한다고? 난 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 쌓인 사람들의 언어들과 주변에서 여전히 들려오는 소리들, 그리고 우리를 비방하는 원수의 그 속삭임들, 그러나 그 수많은 세상과 사람들의 그 소리와 소리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는 하나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역전할 거야. 회복될 거야. 너는 연약하지만, 맞아, 너 연약한 거 맞아. 그러나 너의 연약함을 내가 사용할 거야.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거야.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들으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이기는 자 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에 기둥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실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거, 대단한 거 섬겨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게 아니라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이 진리를 사수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저 버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께서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불평이 올라와도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원망이 올라와도 찬송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면 주님은 그것을 놀랍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가 퇴임 후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평가받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가장 큰 자랑은 무엇입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은 나의 가장 큰 자랑은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것, 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의 가장 큰 자랑은 내가 대통령 재임 시절 때도 여전히 주일 성수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내가 봉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공기술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지어준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주일 성수하고 주일학교 교사한 거, 조그만 집 만들어준 거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미국 대통령 지낸 것보다, 노벨 평화상 받은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버티며 인내하며 조그만 일들을 감당했던 그것을 더 크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 절대 작은 일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명신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버팀목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결핍이 곧 최상의 소유다 그렇게 말했죠. 부족함, 연약함, 모자람,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붙들게 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성전 기둥처럼 쓰임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작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빌라델비아, 처음에 말씀드렸죠?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하고 작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결국은 큰 능력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칭찬받는, 쓰임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축복이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문제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강함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책망받지 않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